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주일, 부활절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반전은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반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의미를 좀 새롭게 새기려고 합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뭔가?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기적이다, 그 정도로 여겨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내 일상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타워 치료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부활의 권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구원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현재의 미래를 끌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천국을 들여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주일 설교를 요약하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관한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주고받습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가지고 백화점을 나서렸는데 보안 요원이 막아서면서 결제 여부를 묻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물건값을 지불하셨는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마 사람이 가려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모니터에서 발견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건값을 지불하셨는지요?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면서 영수증을 꺼내보니며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값의 완불,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깨끗이 지불되었습니다 하고 완불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죄값을 이미 치렀음을 그분의 부활이 확증해주고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말이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보증이자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가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똑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장차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여전히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어야 하지만은 이제 죽음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시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온 교우들 심령 속에 충만하셔서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권세들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힘이 없게 한다는 것을 무력화한다는 거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우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든 그것은 사실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살면은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죠. 자나 깨나 돈 재물하면은 그 재물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명예를 위해 살면은 명예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식을 위해 살면은요, 자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실제의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항유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해방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전에 우리의 삶을 주고 흔들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유함을 느끼고 이 해방감을 느끼면서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보니 하는 그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했어요. 자유와 참 해방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가 높은 산을 기어오를 때
참 환경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친 들을 헤맬 때 환경이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에 살 때 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속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높은 산에 거하든지 거친 들에 거하든지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권세들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반전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반전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뜻이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보고 반전 이렇게 얘기죠. 반전해서 꼭 지는 줄 아는 농구 시합이 마지막 순간에 이겨서 반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전이라는 것은 이 일의 형세가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문자 그대로 반전입니다. 이런 반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반전은 성경의 맥이고 흐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구약 성경에서 반전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 반전의 예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반전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반전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의 문화에는 두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성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여성의 가치는 다산으로서 평가했어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이를 몇이나 낳아서 그 부족의 일손을 얻고 병력에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여인을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철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창세시대의 문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의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가 그렇게 가슴을 치고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은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여성의 가치는요 타산으로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 사회는 다산으로서 여성을 판단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젊은 하갈 대신 노시한 사라를 그리고 불임 여성인 삼손의 어머니 대신 삼손이 어머니와 그리고 한나 등을 통해서 일하신 흔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집안의 모든 재산을 맏아들에게 주는 장자권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의 각 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가치를 뒤엎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인 가인 대신 아벨을, 장자인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장자인 에서 대신 야곱을, 장자인 루벤 대신 요셉을, 창세기 이후에도 장자인 아론 대신 모세를, 6 형제들 대신 다윗을, 이 모든 인물들이 동생이란 사실을 우리를 놀랍게 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흠이 많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잖아요. 야곱은 얼마나 이기적인 모략꾼입니까? 아주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새벽에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어느 장애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제일 처음에 걸고 넘어진 것은 나 그 일 못합니다, 나 그 일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전 말이 둔하잖아요, 말이 반벙어리잖아요 하면서 그 일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데 세대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뽑힌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이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가망 없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를 볼 때 가망이 없어, 에이구 저런 사람이 뭘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반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그 위치를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백성의 지도층, 사실 그 사이 인사이더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일반 백성은, 그 사이에 아웃사이더인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몰려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장서야 할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뒤따라야 할 사람이 선두했습니다.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을: 권세와 특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배척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 즉 1세기 유대 문화의 사회 구조에서 지위가 낮거나 천대받던 부류는 복음을 즐거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그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 수르백의 여인, 어린 아이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그리고 십자가 밑에 이방인 백부장. 마가는 이들을 예수님께 충실하게 반응한 사례로 제시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이루 가시더라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또한 누가는요, 누가복음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신데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이 반전을 이야기를 이끄는 중심 줄거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세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리.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하청을 받아서 대중의 세금을 징수하던 유대인 남자였는데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거액의 돈을 뜯어내서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사에선 세리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지가 돈을 받다가도 여보게, 거지, 그 돈은 저 세리 돈이야. 그럼 받았던 돈을 내팽개칠 정도로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대상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세리가 6번 출연합니다. 세리가 6번 출연했는데 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세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역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초청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데려다가 무대 중앙에 세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반전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불과 같은 반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지난 주간 이 부분을 주로 묵상하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묵상해서 깨달은 내용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 한번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이 반전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결핍을 인정할 줄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다 갖췄어,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라고 자신의 완벽을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반전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선물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데 이를 굳고 부인하는 한 어린이 계셨어요. 그는 왜 사람들은 말을 좀 똑똑하게 하지 못하고 입속에서 웅물거리냐고 불평합니다. 당신의 청력이 약화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왜 말을 똑똑하게 세게 못하고 그냥 입안에서 웅거리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불평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남편을 데려다가 청력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뭐냐면 보청기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청력이 많이 약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좋은 보청기를 하나 장만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제 연세들이 많으니까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하면서 보청기를 선물해 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어른은 괜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괜히 자존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싫다고 얘기시다. 그래서 부인의 보청기 선물을 필요 없다고 냈다 소리를 지르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선물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선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덕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아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묵상 가운데 느끼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긍정의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 희망을 선언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예요. 죽으면 끝이죠. 살아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지, 죽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다면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희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죽긴 왜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난도 의미 있어지고, 실패도 의미 있어지고, 질병도 의미 있어지고, 토산도 의미 있어지고, 실수도 의미 있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모든 것가 가난 의미가 있어집니다. 실패, 이번에 대학 입시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질병, 그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질병.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 이 질병이 안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도산도 의미가 있어요. 도산이 없었다면 나는 기고만장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예수님이 무슨 예수, 교회는 교회. 그런데 내가 도산을 해보니까, 내가 절망 한가운데 있어 보니까,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래서 쓰레기라고 버릴 일은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행불행은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승리의 삶을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인생에 대한 무한한 낙관, 긍정의 태도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믿으시길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절대 긍정, 낙관과 긍정의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섬기려는 자를 높이신다는 의미예요. 높이는 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높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반전이 우리들이 가르쳐준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섬기고 낮아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운명하실 때 비로소 반대자들은요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사흘이 멀기 전에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섬기려는 자를 높이고 높이려고 한 자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섬기려는 한 자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 폴리테우마라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폴리스 알죠? 정치. 폴리테우마라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처신하는 방법과 방식은 하늘의 삶에 기초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속사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방법은 하늘의 목표, 하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빌립보는 그리스 반도의 소위 마게도니아에 있는 것이 지역이 빌립보 아닙니까? 로마는 이탈리아에 있는 수도가 아니겠어요? 따라서 빌립보의 모든 주민은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그들이 로마에 사는 것 같이 똑같이 의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상식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지 않지만은요, 성령 충만하셔서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어있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늘 주변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새벽에 빌딩에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빌딩에 나가 청소하는 거 아시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새벽에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저 의동에서 여의동까지 출근합니다. 그 직장에 처음에 가보니까 빌딩 청소하는 데에도 반장, 팀장 같은 사람이 있어 그 권세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장회에서 반장 눈에 안 든 사람은 저 어려운 데 가서 그냥 청소해야 되고, 반장 눈에 든 사람은 저 쉬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이 지사님이 출근하면서 새벽마다 철 따라 나오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시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간식을 준비해 가서 일하기 전에,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일하기 전에 둘러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에다가 고구마 한 개씩을 먹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까 처음에는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 하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더니까 그 진심이 통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뭘 요기하고 오겠어요? 출출하던 차에 따뜻한 고구마 한 개,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꿀맛 같겠어요? 그렇게 섬기니까 그 공동체에서 집사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 아이고 아주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중보 기도도 부탁하면 그 공동이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그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거친 사람들도 그 사랑에 놓아가지고 따뜻하게 되면서 직장 분위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 아니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 지사님의 삶에는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흔적이 있고, 이 지사님의 삶에는요, 어떤 상황에도 저 우이동에서 새벽을 찬바람을 헤치고 와야 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절대 긍정의 삶의 흔적이 있고, 그리고 섬김으로서 높아지는 삶의 흔적을 보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반전은 바로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온 교우들이 믿으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